한국의 유명한 승려 중에 한 분이신 법륜 스님이 직문직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청년의 질문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토끼가 자라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냥 사는데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목적을 부여하고 부담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왜 사느냐는 질문보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질문이 더 바른 질문이라 그렇게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다 내려놓고 가볍게 생활하면 됩니다. 마음의 짐도 욕심도 또 아직도 걱정도 그냥 너무 내가 붙들고 살지 말고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예, 스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과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당위성을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기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꼭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당위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불교의 사상은 세상의 고난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또 편안하게 걱정, 근심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고 싶은 그런 수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인생의 목적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모진 목숨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못다한 사랑 때문이라고, 내가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아직 못다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또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든지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고 또 인도에 가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정말 쉽지 않고 치열하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늘 소수인으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버거움이 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반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들어서서 또 이민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부담이 있고, 특별히 영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계신 분 없는 분들에게는 마음에 더 큰 부담이 날마다 있을 줄 압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 만큼 험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따지기 전에 살아남아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의 치열함으로 아메리칸 드림은 우리가 고사하고 이 미국 생활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것 아니면 살아내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목적이 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치열할 때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어쩌면 사치스러운 질문, 한가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치열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고생한 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 저와 여러분은 후회로 가득 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이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걱정과 근심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그 삶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31개월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김현수 목사님께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오셨습니다. 31개월 동안 가족과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또 교회에도 함께 무사하게 석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혼수 상태로 풀려났다가 사망한 원비어를 보면서 가족들과 또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혹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어쨌든 캐나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갇혀 있던 상황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김현수 목사님은 종신 노동형,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풀려나지 못하고 있고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 최종 재판입니다. 마지막 재판이죠. 그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 즉결을 처분합니다. 즉결 처형합니다. 무기징역으로 넣어놓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냥 가다 놓지 않습니다. 사형 판결 나면 고대는 그대로 처형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죽음,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자기의 솔직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의 고통과 불확실성을 마주하면서 죽음의 목전에서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삶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떤 사람은 인생을 길고 가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참하게 사느니 굴욕스럽게 사느니 정말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은 인생 아니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편안함,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 사는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성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나의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기대하기를, 더 좋은 환경을 바라는 것이 우리 삶의, 성도들의 삶의 전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바울이 누린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으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어떻게 사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삶의 분명한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가 풀려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복음을 변명하다가 그것은 잘못이 없다 해서 풀려나기를 원했고, 죽더라도 사형 선고를 당하더라도 그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죽게 된다면 당연히 그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삶의 자세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힘들든 평안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피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나의 모든 삶에서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는 부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교회가, 복음이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하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언론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아니하는 지도자들, 살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없이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교회는 고귀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나는 자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그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갈등의 상황에 있든지,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든지, 잠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화가 나는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억울하고 분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만 놓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품고 그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 고백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많지 않고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이 말이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이것을 로마서 14장 1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의 화평, 우리의 덕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붙들고 사는 것,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것, 섬기는 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통하여서 존귀함을 받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녀라도, 때로 남편과 아내라도,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이라도, 우리가 대하는 고용인이라도, 식당에서 만나는 히스패닉 일꾼에게라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덕을 세우는 삶,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삶,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 또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섬김의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간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간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내가 안다. 성령의 도우심과 너희의 간구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사도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의 간구가 필요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내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환경이 편하게 해 주십시오, 당연한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였고,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할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서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도, 또 이 기도를 위해서 서로 포도원 안에서, 성도 안에서 같이 동역자끼리 함께 기도하는, 또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눈 뜰 때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한순간에라도 내가 그것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환경에, 내 삶의 어려움에, 삶의 바쁨에 너무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포도원별로 이제 새로 모이는 포도원별로 전도 대상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대상자들을 함께 작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측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 가족들이든 친척들이든 만나는 분들이든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록하시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매일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전도 대상자 작성하면 저희들이 또 함께 사역자들이, 산지기들이, 또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존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 힘을 위해서 기도를 강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21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 마지막과 21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삶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관점이 이곳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더라도, 우리 죽음의 문제가 참 더 중요하죠. 죽더라도 죽는 것도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우면 담대할 수가 없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위에 서 있는데 죽는 것이 두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죽어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모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 순교자란 말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는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이 뜨거웠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 그들도 함께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담대하게 성전에 나아가서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바로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살고 내가 얼마만큼 성공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가장 능력이 되는 것, 힘이 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를 향해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하고,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아픔보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며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전문가로 22세의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된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서에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자기 간증적인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분에게 아들 진우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살 때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도 아버지 닮아서 굉장한 천재였는데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진단을 받고 이 정 박사님이 기도 끝에 자기의 신장을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생명의 연장을 받아서 2001년 3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투석을 하지 않아도 될 천국으로 갔구나. 그곳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그리고 그의 책의 마지막에 자기의 고백을 덧붙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서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내 삶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고 그곳에 가는 것이 더 좋아서,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데, 나는 그곳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있겠다. 너희의 복음의 진보 때문에, 너희의 기쁨 때문에,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삶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넘어서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삶으로 살아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